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읽어갈 때 언제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십니까? 네? 글자 수? 네. 아니죠. 뭐 신약부터 읽는 사람들은 별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부터 읽게 되면 언제 좌절하냐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는 족보를 읽을 때. 이건 발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발음도 어렵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나? 또 언제 한번 좌절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거든요. 이 율법을 내가 굳이 이 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크게 성경들을 안 읽으신 거죠. 이런 반응들은 성경을 통독해 보면은 적어도 이렇게 구약에서 두 번 좌절하죠. 그게 레위기와 창세기에서는 족보들입니다. 이 부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통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재학 중에 있었을 때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 이름 네, 여기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별력 때문에 사람 이름 이거 하면 정말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며칠을 외워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는데 그렇다면 왜 좌절할 만한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겠죠. 있는 분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너희들이 한번 좌절의 기회를 줄게라고 해서 어려운 율법이라든지 사람 이름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름들 이렇게 하나 조사 틀려가지고 다 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에는 1절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돔이라고 불리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으로 기록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이 쉬운 문제 50대 50인데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신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형제이죠. 야곱의 형이죠. 누구라고요? 에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구분지었고 또한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뭘로 이어지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족보라고 기록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구약을 잘라서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에돔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과 경쟁하던 인물이 에돔 에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의 족보, 에돔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모르시겠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을 에서와 비교해 봤을 때 그에게 괜찮은 모습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요. 이와는 상대로 그러면 에서는 어떤 인물로 드러날까요? 그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내 방식대로 만들고 내 방식대로 이뤄가려고 하는 인물의 대표가 에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덕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신 기회마저도 끝까지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구원을 이뤄가겠다고 하는 죄의 결과를 대표하는 삶이 에서 에돔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의 내용과 믿음의 조상들과 아무 상관없는 왜 에서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를 포기하지 않는 내용들이 끝까지 담겨 있는 것이 에서의 족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이 후손들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극도로 싫어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네,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네, 에돔의 후손입니다. 끝까지 거부했던 민족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실 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그들의 주어진 시간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못했을 때에 그 민족들이 어떠한 결과를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에돔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름이 읽기 어렵고 암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스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여러분 궁금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솟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국어사전 펴놓고 읽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 다음에 누굴까? 이렇게. 사람 이름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목적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괜찮은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샘플들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설득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아직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이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막의 신을 섬기는 집단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에서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실 때 그들조차도 사랑하셨고 그들조차도 사용하길 원하셨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그런 문법적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바로 왕이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난 믿지 않겠어. 나중에 중반 이후가 되면 수동적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믿지 않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작정의 모습이 거기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구원의 내용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끝까지 거부했던 에돔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에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적어도 야곱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야곱은 사실은 경상도 남자인 제가 봤을 때 참 쪼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참 쪼잔합니다. 네. 근데 에서는 기질이 저 같아요.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이죠. 그냥 알았어, 그냥 알아서 해. 그 정도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랑 닮았기 때문에 제가 에서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야곱보다 성격이 에서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꿍해가지고 끝까지 사기치려고 하고 끝까지 경쟁하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에서는 오히려 이 성격도 좋고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9절부터 내용을 보면 여기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며 15절부터는 족장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사울 왕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전 훨씬 이전부터 왕이 세워지고 족장들이 세워질 만큼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 능력도 있어, 괜찮은 집안이라고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야곱의 이 집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이 집안의 어떤 이 유전은 임신을 못했어요. 후손을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에서의 집안들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읽기도 어려운, 그렇죠? 수없이 많은 조상들의 이 후손들의 조상이 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야곱은 지금 에서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에서는 너무 뛰어나, 너무 훌륭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가문의 모습인 것 같아. 호탕하고 그냥 정말 상남자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만 에너지를 쓰고 많은 왕이 나오고 또한 후손들이 족장으로 세워지고 또한 뭐랄까요? 이 후손들도 그냥 그냥 막힘이 없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에서 괜찮은 인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경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더 매력 있는 인물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가운데서 배제되었을까? 이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에서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형 에서의 이런 공격적인 내용과 원수와 한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리브가 이제 야곱의 어머니와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 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으니 내가 정말 늙어 죽는다. 오늘 의역으로 하면 내가 늙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하는 일도 한다고요. 이스마엘은 누군지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배달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달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내용을 이뤄내는데 사용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구원과 내 인류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과가 이스마엘인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누가 선택했냐면 오늘 에서가 또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며 민족의 반열 가운데 세우시는지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는데 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내용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임을 에서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족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지금 에서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그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깜짝 놀랄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에서의 이제 후손들 가운데서 보시면 4절부터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우리 이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동준입니다. 동력동의 준걸준을 의미합니다. 이 동쪽은 동양에서 동쪽은 시작을 이야기하죠. 준걸준은 장수 또한 이 뭐랄까요? 이렇게 무력으로 이름이 있는 어떤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태초부터 있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장 유사한 인물이 여호수아. 아무튼 뭐 재밌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우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어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언급되고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의 엘은 이제 하나님과 또는 신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르엘은 또 엘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 거예요. 또 여우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이 신앙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이라니까요. 신앙적이라고요. 신앙적인 이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때 그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좋은 시작을 했던 인물이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신앙적인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전체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전체 이름을 다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 때로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이름만 우리가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만이라고. 그다음에 오만도 있고 스보도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만은 오른쪽에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이 개념상 오른쪽에 있는 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은 오말은 말이 유창한 자라는 뜻입니다. 스보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의 처음에 세대와 1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인물이 에돔 에서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무엇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자녀도 잘 낳고 꼭 성공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자마자 어떤 모습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에 능한 자, 능력이 있는 사람, 또한 행운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에돔의 삶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아니면 믿음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에서와 에돔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 조상이 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들로서, 인물들로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를 스스로 만들었다고요. 율법들을 내가 지켜가고 선한 일들을 해나가고 외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과 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도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욕받고 어려움 받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닐까? 라는 말과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가운데, 편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을 이뤄가는 에돔과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만나게 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공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 무엇을 늘 기웃기웃거립니까? 누구는 어떻게 해서 좋은데 취업을 했대요. 누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쁜 사람과 또 잘생긴 사람과 결혼을 했대요.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십니까?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흔들려야.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를 누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앞길이 안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 세상을 기웃기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오바댜, 구약에 있는 오바댜 1장만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계신 말씀이 여기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헤롯 대왕, 가장 큰 권력자인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이뤄가시는 내용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출애굽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2,500년의 시간이라고. 안 놀라시는군요. 네, 그 기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가운데 반드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잠깐이죠. 우리의 시간은 이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잠깐 부딪히는 답답함과 잠깐 얻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가운데 완성될 것임을 우린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약속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들, 구원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선택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구원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길을 걷는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